오늘도 매일 크리스마스. 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질문하며 매일의 삶 속에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쪽에 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갔네요.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저희가 2주 동안 이 시선이라는 부분을 두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세상의 흐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다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은 더 좋아지는데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집니까? 우리 청년들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신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커 보니까,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 너무 많아졌고 한두 명도 아니라 너무 많고 심지어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는요 거의 기본입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되어진 그 현장 속에 이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기고 모임 때 어마어마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0%로 들어가라. 영순이가 되어야 된다. 네, 반갑습니다, 영순이들. 네. 저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생각으로는요 이거 아니거든요. 아멘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70 현장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업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라. 일단 말씀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온 세상에 이 축복이 전달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자기 생각이 섞여버려요. 말씀만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타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제 롯도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롯 데려가란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그래 나는 갈 건데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했는데 아무래도 자긴 자식이 없으니 조카 롯이라도 데려가야 된다는 그거 표시 안 나게 살짝 더해서 그리고 이제 75세 때 그 하란을 떠나서 말씀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죠. 롯과 함께 그런데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가 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봉착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과 한번 믹스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그랬던 실수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로 남방으로 가서 결국 애굽 땅까지 이르게 됐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먹는 것, 입는 것, 가지는 것에 대한 특별하게 이렇게 막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많이 훈련받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나는 그냥 굶으면 되는데 처자식이 딱 걸리니까요, 내 생각이요, 야, 애국 가겠더라니까요. 남방으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당장 죽는데. 그런데 뭐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줬는데 가서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겠다. 오늘 유 목사님 오후 예배 때 또 말씀하셨죠. 죽겠다 하면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더해진 겁니다. 말씀과 함께. 그런데 어떤 게 더 컸죠?
자기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12장 11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요, 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자기 생각이 또 틈타는 겁니다. 당장 이 아내 때문에 나와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아내를 취하고자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 하자고 속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이르렀는데요. 바로가 보고 고관들도 보고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 여자 같으니까 이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막 그 포상도 하고 낙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줍니다. 그런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언약의 씨가 전달되어질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그죠? 근데 애굽 사람 그 바로 왕에게 드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게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바로는 나는 몰랐어요. 저 누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하고 이제 데려가라.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데려가라. 그리고 재물까지 얹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여유로워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데요.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요.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와 양과 이 짐승들을 먹이려고 하니 풀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계속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제 결단을 합니다. 너는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고르는 곳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래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리 상술의 수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15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져왔던 불신앙을 여기에서 해결하죠. 그리고 소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달려갔던 롯이 살고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가병 318명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전쟁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려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그런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좀 중요한 말씀들이, 저희가 마음속에 주의해야 될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이 하나님 무엇을 주려 하나이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약속했지만 나는 자식 없잖아요. 내 재산 많아지면 뭐합니까? 다 이 사람한테 주고 말 건데. 그 얘기하는 거죠. 다음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3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들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따진 아브라함과 오히려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한 가지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이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새는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 그랬는데 또 뭐가 들어갔죠? 또 자기 생각이 들어요. 새 정도는 그냥 안 쪼개도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요. (400년) 애굽에 노예될 것을 그들의 후대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노예를 받았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맞아떨어졌냐?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더했을 때. 그죠? 후대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부, 우리 오늘 결혼하신 우리 부부님들도 왔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관심 많죠?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인본주의의 극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저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어서 내가 자녀 없는 사람이란 얘기 안 듣고 자녀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아멘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곤란하다니까요, 이러면.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첩이 본처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넌 애 못 낳았지? 난 애 낳았어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냥 언약 갔으면 됐는데 쓸데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런 일들이 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대단합니다. 이 사례가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책임 누구한테 따돌립니까? 또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복음 전파를 맡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 후손들이, 이 무슬림 계통.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400년 노예 만들고요, 복음 막는 일에 쓰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하시기에 하나님은 17장에 보면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을 되리라. 99세 때요, 하나님이 계명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줘요. 확실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요? 언약 따라가는 사람.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모래같이 셀 수 없도록 네 후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17장 15절에 이상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되죠. 또 계명을 시키십니다. 사라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까지도 하나님이 이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름 뭐라고요? 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혹시 말씀 받을 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만 내려놔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충격적이죠. 충격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19절에)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 생각, 거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뭘까요? 이름 뜻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 그 상황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래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나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네, 이런 데는요 원네스 되면 안 돼요, 부부가. 그렇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삭 이름 뜻이요 웃음이에요. 이게 기쁜 웃음일까요? 아닐까요? 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이 정도면 또 영적 문제 같은데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 너무 기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여기 바로 왕에게 했던 것처럼 누이라 속이고 또 갑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번 그랬으면 이제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에게 민폐 끼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또 누이라 속이고, 참 대단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셔서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저 누이라고 해서 같이 있었어요. 손 안 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거야. 돌려보내. 그렇게 해서 불신자에게 왜 하나님 말을 20장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런 구중을 불신자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이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해서 이런 응답 없고 약간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요, 100세에 이제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때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온전히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 자기가 불신앙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이제는 죽이래요. 이스마엘에 있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 몰래 출발합니다. 사라가 알면 어떻게 되겠죠? 못 데려가게 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종들을 내려두고 갑니다. 중간에 종들이랑 같이 올라갔을 때에 이제 이삭을 죽이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이 망령이 났나 보다. 100살이 돼가지고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니 하면서 못 데려가게 하겠죠. 그래서 종을 아예 따로 떨쳐들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가는 거 알겠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도 우리 아버지가 막 그랬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삭을 결박해놓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버렸어요. 혹시나 있을 일을 오직 말씀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가는 아브라함.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면서 이제 이 이삭은 평생 축복받는 그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요, 온전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언약. 자기 생각 붙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또다시 축복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플러스 내 생각하다가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바로 왕과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창피당하지 마시고요, 비둘기 안쪽에서 후대가 망하는 일 겪지 마시고요, 인본주의 쓰다가 이스마엘 낳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언약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불안, 염려, 불신앙은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대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언된 그분 맞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분 맞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 문장 24 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든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것을 향해 쫓아 살아가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 취소하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니 여러분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 이게 맞아졌는데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넘치게 되고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하시다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마침표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우리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은 언약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를 바라보사 70 현장에 영향력을 줄 70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24 붙잡을 수 있는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 응답되어지는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힘없고 제자 찾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와 있는 다민족들이 치유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후대 앞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이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이번 2월에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증인으로 서서 정말로 미래의 중직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커플들과 우리 새 가족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